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날인데 또 우리가 마지막이다 이러면 좀 의미가 다르고 또 처음이다 이러면 또 의미가 다른데 오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온 것을 돌이켜보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비전,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과 관련 있는 사건들이 꽤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부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무너진 신령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 그런 부흥입니까? 성전의 그 건물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신령도 세우는 부흥, 이게 정말로 이상적인 부흥인데 이런 부흥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부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부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정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부흥이 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8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는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일어나는 그 부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쭉 아름답게 섬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7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셨다고요? 충성됨을 보셨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라 어디 앞에서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실까? 이런 자문자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부흥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여줬다. 이러면 이게 부흥이죠. 이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충성됨이 보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충성됨을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떤 부흥과 어떤 이런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더 큰 부흥을 기대해야 됩니다. 더 큰 부흥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그 훌륭한 목회를 마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도 아니고 하지만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의 10년, 교회가 개척하든지 세워지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교회의 10년은 목회자가 성장하는 시기고 그 10년 후에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성장한다. 또 바로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한 10년 동안 먼저 훈련받으면서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목회자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부흥도 성장도 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가 10년 자기도 세워지지 아니한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그리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요즘 어렵다라는 거예요. 10년은 나를 세우는 것이다. 목회자가 나를 세우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제 한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적용했을 때 저희 교회는 이제 13살 되는 거예요. 13살 되는 거예요. 13살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제 제가 부족했고 제가 연약했던 부분들을 이제 세우는 시간을 지내왔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일만 우리 남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부흥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본격적인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13살이 되는데 12살이 넘어가고 13살이 되는데 일반 나이로 말하면 13살 되면 뭐예요? 사춘기. 13살 되면 사춘기. 여러분 집안에서도 자녀들 사춘기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은 분들 계시죠? 사춘기. 그런데 이 사춘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성장. 사춘기는 골치 아프고 그리고 힘든 거지만 성장기에는요 쭉쭉쭉쭉 자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할 때 그냥 성장하던가요? 많이 성장하는 자녀들, 크게 성장하는 자녀들은요 성장통을 알아요. 나 무릎이 아파요. 나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막 너무 많이 자라니까 이게 뼈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막 성장통을 안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성장통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이것을 교회하고 연관시켜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춘기고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하려다가 보면 성장통이 있을 것인데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장통 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네, 성장통 없이 그렇게 성장하면 가장 이상적인 성장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장통 없이 부흥하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티끌을 무릅쓰며.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부흥회를 열었다. 지금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은 언제였냐면 요 앞에 에스라 학사를 모셔다 놓고 막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부흥의 절정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스라 학사가 부흥회할 때는 느헤미야가 모여라 모여라 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백성들이요. 스스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회를 열고 엎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흥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 그 기간에 일어났던 부흥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시작이에요. 시작.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시작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날 부흥회 때 뭐 잠깐 뭐 회개하고 뭐 하고 그게 부흥이 아니라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부터가 바로 부흥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후 2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몇 % 성장했을까요?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2년 후에 몇 % 성장했을까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냥 상상을 해서 몇 % 정도 성장을 했을까요? 네? 200%. 네, 또요?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질문했더니 뭐 100%, 50%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합쳐서 한 것도 안 나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2년 만에 부흥한 건 270%. 세계 역사에 이런 퍼센트가 나온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만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2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몇 퍼센트가 부흥을 했다고요? 270%.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어져서 270% 부흥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이 은혜가 이게 시작이고 이제부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흥할 날이 있고 성장할 날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장통 없는 성장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부흥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부흥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부흥의 요소가 필요한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부흥하는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먼저 간단하게 이 요소들을 살펴보고 다음에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요소입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우리 1절 오늘 그 9장 1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 다 모여 금식하며 이랬죠. 예, 다 모여. 성경에 부흥할 때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요소가 전부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고 중요한 것만 모이고 필요한 것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든지 다 모이는 그럴 때에 거기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될 일이 있고 혼자서 할 일이 있고 부흥을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열망하는 모임이 많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것도 열심히 모이셔야 되고 여러분 기관에 모이는 것도 열심히 모이셔야 되고 사랑방의 모임도 열심히 모이셔야 되고 여러분 부서에도 모임에도 열심히 모이셔야 되고 또 오늘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교제하시고 뭐 전도에 모이시고 하는 것도 열심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그거 별로 필요 안 하니까 나는 안 갈래.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 마음에는 거기에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모이는 거예요. 네. 모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생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야, 모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한번 여러분 오늘 동물의 왕국을 한번 마음 편안하게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볼륨 약간만 낮춰주세요. 버팔로라고 그랬죠. 이 들소 떼들이 쫙 가고 있는데 사자 대여섯 마리가 딱 누리고 있다가 막 옵니다. 그럼 막 도망을 가다가 하늘나라 잡혀서 저렇게 이제 물어 뜯기고 이제 되는데 사자 한 마리도 견디기 힘들 텐데 사자 대여섯 마리가 저렇게 물고 뜯어지고 있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손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지만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저렇게 비참하게 아니요 계속 들어주세요. 늘리고 끊어졌어요? 끝까지요? 끊겼습니다. 네? 끊겼습니다. 아 예. 그 제가 말하는 동안 좀 다시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런데 저 장면이 저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지금 저 소가 거의 지금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소가 막 쫓아갑니다. 막 사자를 막 이제 따라갑니다. 사자가 막 나무 위에 막 숨고 올라가고 합니다. 사자들이 도망을 가고 나중에 보면 막 피 흘려 쓰러져 있고 뭐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도망갔던 그 버팔로가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고 몇백 마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사자가 완전히 얼어갖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사자를 저 소가 이제 막 받고 막 해가지고 그 사자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 뒤에 장면에 보면 사자가 완전히 기진맥진해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봐도 사자가 이겨야 되죠. 누가 봐도 저 버팔로는 사자의 밥이어야 돼. 그런데 힘이 없는 저 버팔로들도 모이니까 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가 오히려 뿔에 받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저 버팔로, 힘없는 버팔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부족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다 모여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부흥은 남의 잘못을 밝히 알아갖고 부흥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요.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을 탓하거나 옆에 사람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할 때 거기에는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부터 그게 깨달아질 때 거기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해마다 구역장을 맡깁니다. 구역장을 맡기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저는요 구성원들 좋은 구역 좀 맡겨주세요. 예배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알짜들이 있는 그런 구역을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러는 구역장이 있고 또 어느 구역장은 저는 아무도 없는 구역에 날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알짜 구역을 맡겨달라는 분한테 알짜 구역 맡겨주고 아무도 없는데 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맡겨줬대요. 그 연말에 결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짜 구역을 맡겨준 그 구역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구역은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알짜가 있는 구역을 맡았던 구역장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서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다 놔가지고 사람만 많았지 제대로 되는 구역원들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구역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했어. 제가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제가 관리를 못하고 제가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알짜 달라고 해서 알짜 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다 셔차는 구역원들 줘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행동입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절교하고. 이건 이방 사람들 안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상종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방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만 그들의 그 영적으로 병든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이런 모습에서는 절교했다 이거예요. 같이 맞장구 치지 않았다. 구별되게 살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보였다고요? 낭독하고. 낮 4분의 1, 낮 4분의 1. 여러분 낮 4분의 1이 얼마예요? 낮은 6시간을 말해요. 대체적으로 6시간. 그러면 6시간 중에 그 하루에 그 4분의 1은 6시간에서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다. 서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서서 듣는가. 우리는 때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자, 좋은 환경, 에어컨, 온풍기 팍팍 틀면서 예배를 드려도 피곤하고 힘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3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 다음에 5번째, 함께 기도했다. 모여갖고 이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맨 뒤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고 이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내가 못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힘든데 혼자서 하는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을 때 반찬을 잘 만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반찬을 잘 만듭니까? 그렇죠. 나는 먹기 싫고 나는 귀찮아도 가족들이 있으면 더 반찬을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대충 때우든지 안 먹든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요 한마디라도 기도를 더 하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면 뭐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니까, 그리고 피곤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할 수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가 쭉 나오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 선교단도 찬양하고 또 호산나 찬양대도 우리가 찬양하고 했는데 더욱더 뜨거운 찬양,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힘있는 그런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찬양 소리가 들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있느냐 힘이 빠졌느냐 알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요 찬송하는 소리만 딱 들으면 그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인지 멈춰있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감사한 거는 말씀의 은혜 받아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교회 찬양이 좋아서, 그리고 찬양이 뜨거워서,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등록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귀한 거예요. 값진 거죠. 이처럼 부흥은 모이기에도 힘쓰고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그리고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마른 막대기가 불을 지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장작을 많이 준비한 집은 추운 겨울이 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결코 무섭지가 않아요. 밖에 눈이 이만큼씩 쌓여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장작을 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나뭇가지를 주워 모읍니다. 그리고 장작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장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 장작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장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장작이 필요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교회이든 기도의 장작이 떨어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런 저기를 드릴게요. 난로를 사는데 아주 난로를 사는데 주물로 돼갖고 아주 멋있는 난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난로는 그렇게 뭐 주물로 되거나 아주 좋은 난로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난로예요. 그런데 이 난로를 사면 평생 이 난로에다가 뗄 수 있는 장작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 1번 난로를 사겠습니까? 2번 난로를 사시겠습니까? 어떤 걸 사시겠어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드릴 테니까. 아주 좋은 주물로 아주 멋있는 고급진 난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표면만 난로인데 평생 뗄 수 있는 장작을 주는 난로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난로 사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뭐 장작이야 돈 주고 사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상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장작이 내가 없는데 난로를 할 때 좋은 난로 사면 뭐하냔 말이에요. 계속 뗄 수 있는 장작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건물이 의리하려면 뭐합니까? 교회 잘 주면 뭐합니까? 교회가 건물이 크면 뭐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죽었고 우리에게 그 교회의 그 부흥의 장작이 다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장작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계속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당분간 기도 안 나가도 괜찮겠죠. 본인은 괜찮지만 교회의 장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의 장작. 목사도 장작이고 여러분도 장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장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작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요즘 저희 교회에 새벽 예배에 한 30여 분 정도 많이 나오실 때 뭐 30여 분, 적게 나올 때는 뭐 20몇 분 나오시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한 4-5분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작년인가 새벽 예배 30명 이상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지금 30명 이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년에는 40분 이상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장작을 떼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40분 여러분 많아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만 해도 40분이 넘어요. 다 나오지 말고 우리만 나올게요. 그래도 40분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장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전등은 꺼져도 기도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장작입니다. 저희 교회는 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있는데 교육부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살아서 움직여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활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했지만 내년에 더욱더 야유를 맡은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돌보면서 너희가 우리 교회 장작이야. 너희가 우리 교회 장작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뭐 교회 나오는 청년 안 나오는 청년 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이 청년들 모으면요 수십 명이 수십 명. 다 직장이고 뭐 이렇게 생활 때문에 다 떠나가 있어서 그렇지 이 청년들 다 모으면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주일날 제가 바쁘지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 오늘 예배 마치고서부터 우리 청년들은 남으면 10분 타임씩 해서 10분만이라도 뭐 미팅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야지 그냥 왔다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혹시 급한 거 있어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10분 타임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 오신 청년들은 끝나고 잠깐 이 앞쪽에 남아서 10분 타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뭐 같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라 아침 이슬 먹고 살잖아요. 새벽 이슬
저희 같은 청년들이 맨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아침 이슬 먹는데 시간을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대학교 가면 공부하기도 전에 먼저 술부터 먹여놓고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새벽 이슬을 먹게 해야 돼요. 새벽 이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와 선교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걸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넘게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구제와 선교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먹자고 우리 갖자고 했으면 우리 교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죠. 지난번에 피지에는 우리 자매 결혼 맺으신 분들이 닭 2마리씩 보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간다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개별적으로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10만 원을 제가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 성탄 무슨 과자나 이런 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4장이 쫙 왔는데 밤에 왔는데 그 사진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만 원으로 그 아이들에게 저 과자를 산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저게 이제 닭볶음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저게 있는데 저 시커먼 게 뭔가 검은 봉지인가 뭔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프리카 닭은 까맣대요. 그래서 우리도 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10만 원 보내면서 닭을 얘기하기는 뭐야 이러고 했는데 닭을 잡았다는 거예요. 닭을 잡았다. 그래서 저렇게 과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비영 집사님도 우간다 갔다 오셨지만 그 나라 과자에 상표가 있던가요? 없었죠? 네, 그 나라 과자에 이쁘게 포장되어 있던가요? 없었어요. 우리 볼 때 없었어요. 그냥 바켓스톤 같은 데다가 이게 담아갖고 띄워주고 뭐 이거 큰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 과자는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과자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한 걸로 저런 과자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것도 뭐예요? 닭도 잡고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작은 것의 기적이네요. 이렇게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가 보낸 건 작잖아요. 그런데 저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이런 부흥의 장작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피우려면 어떤 나무가 필요할까요? 제가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불을 피우려면 어떤 나무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두 번째, 오색 찬란한 단풍나무. 세 번째, 쭉쭉 뻗은 잣나무. 네 번째, 바싹 마른 나무. 예? 바싹 마른 나무. 푸르른 소나무 갖다 놔봐야 연기만 나지 하나 타지도 않아요. 장작은요, 바싹 마른 나무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멋있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알록달록한 거,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싹 마른 장작이 되면, 마른 막대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활활 타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욕심과 교만을 우리가 내버리고 하나님, 내가 마른 막대기가 되어줘서 주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